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아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오직 영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소리 없이 외치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주의 전설로 불리는 아서 말콤 스테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1885년 2월 9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2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모두 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께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학교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는데 그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진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12살 소년이 되었을 때 석탄 탄광에서 일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 술집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몽땅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데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어느새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새로운 그의 인생의 전기를 막인하기 위해서 지원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키가 매우 적었거든요. 그리고 전과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병이 시급했던 호주 군대가 지원병들의 자격 심사 기준을 아주 턱없이 낮추었습니다. 그 바람에 전쟁터에 참가했는데 매일매일 병사들의 비참한 죽음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의 옆에 포탄이 떨어져서 폭파한 파편에 맞아서 한쪽 눈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터에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시드니에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니의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매일 술에 취해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혼자서 술을 끊어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지만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노숙자처럼 지내는데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호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처럼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꼭 예배를 드린 이후에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함께 섰는데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300명가량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원치 않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맨 앞줄에 6명의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빛나는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 앞에 앉아있는 6사람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 것 같은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충격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식사를 마치고 교회 건너편에 있는 공원 나무 아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그 마음을 그가 추스렸는지 알 수 있지요. 그 이후로 2년 동안을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저 거의 목적 없는 인생을 살다가 1932년 11월 14일 장막 침례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존 니들리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들었던 설교의 제목이 영원의 울림입니다. 여러분 에코 아시죠? 에코? 계속적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그의 마음에 새겨드니 계속 두근두근거리면서 울립니다. 그동안은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몰랐던 그가 이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3번 태어나야 합니다. 처음은 육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2번째는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3번째로는 반드시
사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예배당에 왔지만 우리가 앉은 자리나 대표고 돌아가는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비로소 사명으로 태어난 이 아서 말콤 스테이스는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세워졌던 이 영원의 울림, 영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새기면서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는데 하얀 분필이 하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쭈그러 앉아서 그 분필로 영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영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터너티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영원, 이터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어떤 힘에 이끌려서 바닥에 쓴 것입니다. 처음으로 써보았던 그 글씨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림이, 하나님이 세상의 축복의 도구로 그를 다시 사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좀 영어를 잘 쓰는 편입니다.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가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이터너티, 영원을 이렇게 멋진 글씨체로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요, 그는 35년 동안 50만 번 이상을 이터너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드니 시내를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50만 번 이상을 썼습니다.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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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영원. 한갓 버려진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보장받은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영원 한 단어가 우리의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보장받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장받은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영원, 이터너티, 그 분필로 써진 한 단어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게 된 것입니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는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 전시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50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선정하고 10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입구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누가 중심 인물일까요? 아서 말콤 스테이스가 중심 인물입니다. 쭈그리 앉아서 이터너티,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그의 사진이 그곳에 전시되었는데 그 아래는 이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터 이터너티는 35년 동안 50만 번 이상 이터너티를 시드니 볼로 부돌게 했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멋진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져요. 자신의 인생, 뒷골목이나 배회하던 그 인생이 너무 신체가 작아서 사람들의 관심조차도 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적 거장으로 재탄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새겨졌습니까?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영원히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을 영원, 이 영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모든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영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은 사실적인 의미요, 영원은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영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니요, 요즘 현대인들은 아침 저녁도 아니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보장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영원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특정한 숫자에 끊임없이 0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세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럭키 세븐 7을 좋아하는데, 그건 하늘의 숫자인 3과 그리고 땅의 숫자인 동서남북 4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하늘의 수가 합해진 완전 숫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오늘 0을 더할 만큼 한번 더해 보십시오. 억소리 나게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억이 되도록 한번 공을 더해 보세요. 피곤하니까 내일 일어나서 또 그만큼 더해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한 숫자에 끊임없이 0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요, 모세가 남겼던 믿음의 모범이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잖아요. 120세를 사는 동안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그는 평생 동안 너무너무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시면 그냥 돌멩이 집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시잖아요. 120세 동안 장수했습니다. 시력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원을 보장받은 여러분, 모세처럼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시력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활동력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산 비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탈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찾아온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변방 지역입니다. 그곳은 산 비탈입니다. 삭막한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건강한 사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부른 시대가 아니고 음식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산비탈까지 오르기 위해선 배고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 다시 와야 되잖아요. 배고픔을 또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데리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변방에 사는 이방인이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온 연약한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본은 너무 멋진 단어를 선택했잖아요.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They praised the God of Israel.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면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이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의 현실적인 문제, 지금도 배고픈데 내려갈 때 어떻게 배가 고파서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현장 가운데서 기적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32절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기적의 근거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 됐다 그랬지요? 3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엄살 그만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고픈 것이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시가 됐는데 꼬르륵 배에서 소리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보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가 비어 있으면 심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이 밀려오는 배를 움켜쥐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집회를 열면 며칠씩 열었습니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 큰 솥단지 하나 걸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국수 삶아서 줄인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력이 되지 않으면 금식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줄인 배와는 상관상을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열매로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복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이처럼 편안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기적의 근거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흘 동안 집회 현장에 있었잖아요. 끼니 때가 지나도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있었던 그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적의 근거는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불의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그들의 손은 모두 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들의 배는요, 여력이 없을 만큼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이 보실 만한 가난한 심령이 예수님께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배부름이요, 천국의 특징은 만족입니다. 저는 경신교회 성도님들 같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가 좀 편했던 생각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배부르게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족해 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영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우리에게 새겨도 여러분, 하루밖에 모르는 사람과 영원을 아는 사람이 사는 인생에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의 분량이 같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기도해야 돼요. 크게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인생의 분량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해요.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괜한 걱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겠죠. 제자들이 걱정해요.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다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향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님께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아직 영적으로 척박한 광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 구원의 은총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채우실 놀라운 역사를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지요? 그것도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굳이 한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하니까 7병이어 떡 7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감사 기도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여기에 가득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 5,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 먹고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먹었을까? 우리가 정말 많이 먹었을 때 아무리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거절하는 것처럼 모두 다 배 두드리며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운 자들이 이제는 트림을 끄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잖아요. 오늘 이 예배도 기적의 증거자들이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 일곱 광주리가 가득했다. 성경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곱 광주리에 대해서 가득 찬 일곱 광주리.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기적으로 남자의 수만 5천 명을 먹었다. 2만 명을 웃도는 군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남자의 수만 4천 명인데 1만 명을 웃도는 군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먹고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다. 여기에 광주리는 바구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광주리. 여기에 일곱은 완전 숫자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정말 변방이었던 이 조선 땅에 가난과 질병으로 정말 절망의 나래 아래에서 겨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던 이 땅에 복음이 임한 것은 일곱 광주리 가득 잃어버린 자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증거로 이 땅에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도대체 기독교 역사상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 저는 미국 교회 현장을 탐방하며 연구하면서 미국 교회 안에 부착된 이 문구 하나가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Passion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열정. Compassion for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 봤더니 미국 교회 성도들의 전도 구호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전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뭡니까? 아마 10중 8구 전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을 향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직수입해 온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있다고 그럴 거예요. 현수막 치워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 이제 우리 힘차게 결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을 회복하라. 아멘. 한국이 왜 이렇게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복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 긍휼히 여겼던 그 말씀이 한반도에서 싹을 틔고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6.25 한국 전쟁 너무 마음이 아파요. 6.25 한국 전쟁이 한참 발발했던 1952년 추운 겨울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사역하던 목사 한 분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에버렛 스완스 목사입니다. 왜 전쟁통에 목사님이 이 땅에 왔을까? 미국에서 파병되어 온 군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가 집회를 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서울에서 미군 병사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강사로 섬기면서 이분이 어디에서 주무셨느냐? 종로에 마련된 한 숙소에서 주무셨습니다.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따뜻한 방에서 한밤을 지내고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종로거리가 온통 흰 눈으로 가득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차가 트럭이 그곳을 지나가더니 멈추면서 쓰레기를 차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린 나이의 팔이 트럭에 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는 거리로 뛰어나가 청소부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지만 발짓 손짓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트럭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찾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트럭 위에 올라간 그가 트럭에 가득 실려있는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면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트럭에 실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추운 겨울 간밤에 얼어 죽은 수많은 전쟁 고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많은 고아들이 얼어 죽은 곳으로부터 10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편히 잠을 잤습니다. 비참하게 웅크리고 죽어있는 저 아이들을 내가 자고 있던 방에 불러들였다면 모두 다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만 따뜻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에버렛, 내가 분명히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때 그의 생각을 스치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는 한국말을 하지 못하니까 영어 성경 말씀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compassion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 바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전쟁으로 꿈을 이루는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컴패션이라고 하는 국제 양육기구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심어주고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새겨주면서 지금도 역사적인 인물로 태동시켜가고 있습니다. 한갓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이었던 아서 말콤 스테이스가 영혼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호주 시민들을 일깨웠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컴패션을 거쳐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드높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요, 천국 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지옥 가는 연습을 매일 반복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정말 용감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의 신앙은 자녀들이 알아서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향해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 수 있고 영혼을 모르고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급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영혼을 알고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영혼을 알게 되는 구원의 은총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을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의 주보를 한번